말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을 피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은 우리들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잠언서는 성경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일상에서 실은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고전에도 예전 아주 고대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뭐 다양한 종류의 그런 책들은 계속 쏟아집니다. 얼마 전에 챗 GPT가 쓴 최초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발간이 됐죠. 행복의 가나형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한 200에서 300페이지 됩니다. 그게 금방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튼실합니다. 내용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주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에 관하여 이것도 들어가면 다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책들은 예나 지금이나 엄청 많습니다. 뭐 논어, 도덕경, 뭐 이런 우리 유교 관련해서도 다 그게 지혜죠. 그런데 이 잠언서, 우리가 성경의 잠언서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요. 특히 잠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일반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님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일반 세상이나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요.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12절 13절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또 14, 15절까지 보면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15절을 놓고 앞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가 나오니까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러분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재앙이 내려서 그냥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살릴 뭐 틈이 없는 갑자기 황망하게 그냥 망하거나 황망하게 그냥 죽음을 맞이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인과응보적으로 저 사람은 뭔가 큰 죄를 범해서 저렇게 된 거야 하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러기가 쉬운데 그렇게 바라보면 다 그 공식에 맞냐?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 않는 면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이게 맞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무슨 재앙이 내려서 당장에 멸망해서 살릴 길이 없으면 무조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 있는 말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다 그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바라보면 오류에 빠집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 위주로 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떤 본문은 이런 본문을 하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계속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저번에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뭐가 맞는 거야? 하는데 본문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인데 이것과는 다른 이런 본문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본문도 있습니다. 하고 균형을 잡아주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이러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다루는구나. 이렇게 좀 이제 이해가 더 쉬운데 그러다 보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입장에서는 이게 성도의 입장으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스스로의 경험이에요. 어느 때 목사님이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저런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헷갈리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게 쉽지는 않구나 이렇게 다루기가. 근데 오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걸 무조건 이 말씀에만 적용하면 이렇게 인과응보식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인과응보식의 말씀이 아닌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인과응보적으로 하면 우린 여기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걸로만 또 접근하면 이 말씀은 아예 없어지는 게 맞죠. 그죠? 이 말씀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불량하고 악한 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또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면서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악인인데 그 악인이 갑자기 이렇게 항망하게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악이 계속 쌓인이 오고 그게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을 걷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 한순간에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기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인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사람을 걷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읽다 보면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갑자기 저렇게 항망하게 데려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두렵죠.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싹 다 하나님은 바로바로 그냥 치셔가지고 데려가겠구나.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버젓이 또 살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어느 때는 이렇게 하다가 왜 어느 때는 이렇게 하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굉장히 성령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그때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처리를 해야 교회의 온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기고, 또 지금 같은 시기에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막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훼손될 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는 것처럼 그렇게 또 내버려 둘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보면서 좀 찾아보려고 해야지 어떤 하나로 딱 규정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면 굉장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개그맨이죠. 서세원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정확히 그분을 잘 모릅니다. 신앙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링거 맞다가 급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공식으로 하면 그분은 무조건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열어놓고 봐야지 무조건 매도하듯이 보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확 데려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으면 더 많은 악을 저지를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죽급식간에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듣고 떨림으로 봐야죠.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독재자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손쓸 틈이 없어요. 김정일도 손쓸 틈 없이 그냥 확 데려갔죠. 뭐 이건희 회장은 제가 악인이다 뭐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분도 그냥 확 그냥 그걸로 그냥 가고,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실은 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16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네일곱 가지 되는데 한번 여러분 잘 보면 다 우리의 기관, 신체 기관과 관련돼 있어요. 교만한 눈, 네, 눈과 교만을 연결시켰고요. 거짓됨과 혀와 연결시켰어요. 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손을 연결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교만은 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딱 여러분 눈 보면 저 사람이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딱 드러나죠. 혀를 보면 압니다. 혀를 보면 저 사람이 거짓된 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다른 말이 늘 바뀌어요.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거짓된 혀가 그냥 혀에서 그냥 온갖 거짓말이 그냥 나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손에서 피가 다 나옵니다. 그죠? 결국 손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악한 계교, 또 발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러니까 악으로 달려가는데 이동 수단이 우리는 발이잖아요. 그 발이에요.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게 망령된 증인. 아주 거짓을 말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요새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이런 거죠. 다 거짓을 말하는.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죠. 우리 가운데 이게 행위 완전해서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전혀 없는데 저 사람만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악이 우리들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교만 없나요? 교만이 있죠. 근데 그걸 죽이려고 할 뿐이죠. 교만이 왜 없겠어요?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쓸 뿐이지 거짓이 있단 말이죠.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그런 손, 또 악을 깨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 왜 없겠습니까? 예. 거짓을 말하고 이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그럴 때는 다른 이들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그럴 때는 그게 이제 중단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미워져야 돼요. 그 죄악을. 그러니까 거짓이 미워져야 되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남들의 거짓은 당연히 미워하실 겁니다. 남들의 교만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자동 반사적으로 미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악을, 죄와 악을 내가 미워하는 게 있냐, 내 안에서. 여러분 그런 게 그게 진짜 회개하는 자고
그게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간하는 마음이 있는 걸 너무너무 혐오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미워하고 혐오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 이게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타인을 향해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막 정죄하듯이 판단하듯이 굉장히 예민하게 하는데,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되게 너그럽고 간용하고 뭐 또 괜찮고, 의외로 나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티끌 같고, 남들은 큰 그냥 기둥 같아서 들보 같다라 그러죠. 그렇게 보이면 그거는 정말 외식하는 자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 또 이런 외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늘 회개해줘 그냥. 남들은 막 들보 같고 나는 티끌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남들을 향해서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죠. 자기의 죄는 작게 보고 남들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보고. 근데 실은 그렇게 될 때 예수님과 멀어져가는, 가장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사단의 무리가 돼버리는 게 바리새인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실은 이제 나한테 이걸 적용하는 거죠. 나한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서 매달리게 되는 거죠. 주님,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죽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보면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안 되는데 타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47가지, 이게 7대 대제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어느 때는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죽여 주십시오. 이걸 미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 아니면 저는 주님 기쁘게 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주님께 받아들임을 받았을 뿐이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다가 또 기도하시